잠언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6면입니다. 구약성경 926면 잠언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행복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아니면 7월 한 달 동안 살아오시면서 행복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사람이 범죄하고 난 후에 이 세상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가시덤불이 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도 엉겅퀴가 가득 덮이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 마음에 참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과 괴로움을 막아낼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와 같은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한 순간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잊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없었고 7월 한 달 동안 그런 행복의 기억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계속 쌓여서 캄캄한 동굴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내 인생 너무 힘들어. 나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야, 고통이야. 험악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15절 말씀에 마음이 즐거운 자, 마음이 즐겁다는 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잔치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순간순간 내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잔치하는 것과 같은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분명히 인생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하고 살았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솔로몬, 과연 솔로몬은 행복했을까요? 아닐까요? 바로 그 다음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행복을 쫓아 살았는데 그 행복을 잡으려고 산 게 바람을 잡는 것처럼 살았다고요. 내 인생 돌아보니 내 인생이 다 헛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2장 11절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솔로몬이 과연 행복했던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인류 역사상 최고로 똑똑하고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 우리도 나 진짜 솔로몬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 그러면 진짜 행복할 텐데, 솔로몬과 같이만 되면 난 정말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은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내 인생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내 인생이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솔로몬은 이런 헛된 삶을 살았다고 말할까요?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서 솔로몬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짜리 인생이겠습니까?
그는 탁월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인문학 그리고 동물학, 식물학까지 모든 분야 섭렵하며 책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술적 감각이 있어서 1500곡의 작곡까지 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빌 게이츠만큼 부자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그의 직업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솔로몬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가 다스리던 나라, 그가 통치할 때에 태평 천하를 이루었습니다. 왕으로서 솔로몬 90점 이상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서 솔로몬은 몇 점짜리일까요? 아버지로서 솔로몬은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가정 모습이, 가정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가정 생활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입니다. 솔로몬이 과연 가정에서 쉼을 누렸을까요? 가정에서 행복했을까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며 사니까 정말 행복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바꾸어서 과연 솔로몬에게는 가정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내 인생 헛되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00명의 아내와 매일 하루 한 명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000명 다 식사 함께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3년이 걸립니다. 근데 깜빡하고 한 사람 건너뛰었습니다. 그럼 몇 년 만에 식사를 함께 하겠습니까? 6년 걸립니다. 밖에서는 우리 솔로몬, 우리 왕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존경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 치고 울어봐 줍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밖에 나가면 인정받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와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려고 하면 솔로몬이 스트레스를 확 받습니다. 오늘은 몇 번째 집이지? 872번째인가? 오늘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과연 이 안에 살고 있는 여인의 이름이 수잔인가 베네사인가 조안나인가 뭐지?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게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런 자기의 아픈 경험을 거울 삼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세상 살다가 정말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가정의 면역력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정의 면역력을 지켜라.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가정 말고 다른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 요즘 드라마가 가정 이야기 많죠? 어느 한 가정을 주제로 한 그런 드라마가 많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지금까지 수십 편, 수백 편 보셨잖아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가정, 그 가정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이 잘 사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잘 산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죠. 돈이요, 돈. 화장실 하나 있든지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늘리고요. 아파트 평수 앞자리를 조금씩 늘려가는 것, 바꾸어가는 그거, 그래야지 잘 산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요즘 초등학생은
너 장래 희망이 뭐냐? 1순위가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새 받아 먹으면서 여행 다니는 거, 그게 초등학생 장래 희망 1순위입니다. 잘 산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합니다. 일하다 보면 몸도 피곤하고 때로는 마음에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그 피곤한 몸, 스트레스 받은 그 마음 가지고 집에 와서 그거 다 내려놓고 잠시 있고 쉬고 먹고 자고,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새 힘을 다시 공급받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가정, 그 가정이 잘 사는 가정입니다. 솔로몬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건물주가 되는 것보다 창조주를 경외하며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것이라고 분명히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솔로몬이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그 150편 중에 솔로몬이 쓴 시편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 2개 중에 1개가 바로 금방 읽은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하느냐면 우리 집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우리 집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가정을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이라는 건 쉼입니다. 평안입니다. 잠을 자야지 내일 일어나서 일할 수 있습니다. 쉼과 평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이런 걱정, 염려가 없을까요? 우리 자녀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애 4살이고 5살이고 아무것도 몰라.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갈 때마다 마스크 껴라.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어라.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 못지않게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많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라고 아무 생각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심리적인 방역이 무너져 버리면 그 증상이 몸에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 어린 아이, 자녀들이 최근 들어서 엄마 내 자꾸 목이 요즘 계속 간질간질해. 밤에 잠이 좀 안 와. 계속 자꾸 깨. 뭐만 먹어도 자꾸 배 아파. 화장실 가고 싶은 건 아닌데 배가 아파. 혹시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해 주겠습니까? 엄마도 무서워. 아빠도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얘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셔. 그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주실 거야. 네가 집에서 딱 나가는 그 순간,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출근하기 전에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부모님은 늘 자식 걱정이죠. 부모님이 전화를 합니다. 얘야, 괜찮니? 너 하는 일은 어떻니? 장사 잘 안 되는 거 아니니? 너 힘들지 않니? 여러분, 그런 부모님 전화 받고 힘들어 죽겠어요, 엄마. 아버지,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힘들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전화하셔서 어머니 잘 지내십니까? 안부 전화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너도 힘들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해줘서 참 고맙다. 나는 평안하다. 괜찮다.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 그거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 늘 가정 예배 드리고 늘 모일 때마다 뭐 찬송 틀어놓고, 예, 그렇게 하면 좋죠. 그것 말고 그냥 살아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통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안과 행복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가정의 면역력을 지켜라. 17절 말씀을 앞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족의 다른 말이 뭘까요? 가족 말고 한 식구, 식구라는 말 많이 쓰시죠? 식구는 함께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외식을 많이 하다가 요즘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밥 먹기 싫은데 우리 다른 거 시켜 먹자. 그러면서 전화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래서 많이 시켜 먹죠. 그런데 시켜 먹는 그 음식 집에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 시켜 먹습니까? 아니죠. 집에서는 잘 안 먹는 거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서는 뭘 먹습니까? 집에서 늘 먹는 게 뭐죠? 밥이죠. 제 두 아이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다가 뭐 매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또 기숙사 들어가고 하는데, 뭐 시험 기간이고 뭐 그래서 뭐 2주, 3주 못 올 때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야, 너 뭐 먹고 싶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두 아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집밥. 기숙사 생활하면서 삼시세끼 늘 사 먹는 거예요. 뭐 조미료 팍팍 치고 그래가지고 뭐 맛은 있는지 몰라도 막 그런 거 계속 먹다 보니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엄마가 정성을 듬뿍 넣어서 만든 집밥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늘 먹는 거 밥입니다. 집에서 먹는 주식, 그게 밥입니다. 그런데 밥하고 밥 먹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참석하신 분들 보면은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 여성분들 삼시세끼 밥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 늘 있어서 삼시세끼 밥하는 거, 아침 하고 나면 돌아서서 설거지해야 되고, 설거지하고 나면 점심 뭐 해 먹을까 고민하다가 또 점심 밥 지어야 되고, 점심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해야 되고, 설거지하고 나면 또 저녁 뭐 먹을까 걱정하고, 삼시세끼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밥하고 돌아 설거지하고 또 밥하고.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가정의 주식은 밥이고요. 그 밥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사랑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쭉 나가다가 그 사랑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으로 끝날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잘하시네요. 견디느니라.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참는 것과 견디는 것입니다. 한번 반짝 내가 온유해야지, 한번 반짝 내가 참아줘야지가 아니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삼시세끼 밥을 해 대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루한 일상을 오래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한국 남자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문관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차에 칵 찡기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차에 뛰어들 수 있느냐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뛰어들 것 같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설문조사에 한국 남성의 80%가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서 뛰어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80명 중에 3분의 2가, 한 60명 정도가,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마트 장 보러 가는 건 싫답니다. 안 간답니다. 내가 뛰어드는 건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보 장 보러 가, 운전 좀 해줘. 싫어, 귀찮아. 안 한답니다. 여러분, 깜짝 이벤트 해줄 수 있습니다. 기념일 날 멋진 레스토랑 가가지고 맛있는 거, 특별한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귀찮아도 힘들어도 정말 짜증나고 피곤해도 또 밥하고 그 밥을 함께 먹는 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걸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지 4년. 맞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한 집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자기야, 시간 없어, 빨리 가자. 그거 예뻐. 아무거나 이거 똑같아. 어? 나 안 가. 왜? 왜 그래? 진짜 좀 쉬어 그냥.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마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 산 거 아니고 진짜 당첨된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당첨이 되네? 응. 꼭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뭐가? 알면서 뭘 그래? 나 몰라. 얘기해봐, 왜? 질투하냐? 아닌 걸 자꾸 우기니까. 에어컨 꺼. 싫은데? 꺼. 더. 버텨. 좀만 버텨. 에어컨 안 하네. 오늘은 치킨 각이다. 나도 해볼래. 자기 못해. 하자, 좀. 아이고 귀가 막아줬어.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 다시 붙이면 되지. 그래도 좋은 거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 좀 어렵네, 이게. 그거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야. 또 그거 물어내.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 함께 지어가는 집. 가족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1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한 성도님 부부가 저 앞에 딱 서가지고 어쩌면 저 우리 집하고 똑같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뭐 저런 거 없이 뭐 다투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매일매일 그냥 얼굴만 보면 좋고 뭐 여러분 사랑해,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사는 거고 저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끝에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요? 그게 바로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네요. 오히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해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못할 때가 더 많죠.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면 쉽게 우리는 그 사랑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면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데, 그러면 진짜 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보 고마워요. 아빠 나 사랑해서 고마워요. 그런 반응을 듣지 않으면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제 너 국물도 없어. 그리고는 쉽게 사랑하기를 멈춥니다. 사랑하기를 멈추면 사랑을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감정이 없는 진공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미워집니다. 사랑을 멈춘다? 그건 남편으로서 은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퇴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나 아직 힘이 있어, 나 건강해,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그런데 그만 은퇴하라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점점 할 일이 없고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은퇴를 하고 나니까 힘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힘들다고, 귀찮다고, 나 지루해서 못하겠어, 이제 더 이상 내 사랑 받아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 이상 안 할래. 그래서 멈춰버립니다. 나 더 이상 이런 힘든 거 안 할래 하고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리는 그 순간 힘이 쏙 빠져버립니다. 지금까지 오래 참고 견디게 한 그 힘이 한순간에 싹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왜 이렇게 하는 행동마다 꼴보기 싫은지. 그때는 안 그랬어요. 목소리까지 듣기가 싫네요.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상처되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상처되는 말 콕콕 찌릅니다. 사랑을 멈추면 아무 사이도 아닌 남남이 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부모와 함께 사는 분도 계시고요, 형제와 함께 사는 분도 계시고요, 동서지간과 함께 사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 모든 관계를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동서지간에도 사랑하기를 멈추면 그 순간 원수가 됩니다. 혹시 혼자 사는 성도님 계십니까? 나는 혼자 사는데, 그러면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여러분 심령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예수님께 주신 계명 딱 한 가지입니다.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 딱 하나만 하면 된다. 그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세 계명을 반드시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왜 그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힘. 성 낼 걸 막아주는 힘입니다.
악한 생각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미움을 막아주는 힘,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운동을 해야지 근력이 생깁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력이 사라지고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근력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생겨야지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지루하고 힘듭니다. 때로는 피곤합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근력을 키워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면역력을 지킬 수 있고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을 공격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것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방역 지침을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요즘 계속 교회 올 때 방역 지침을 여러분 다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역 지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손발을 소독하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올 때 발판에 소독액에 여러분 신발 딱 묻히죠? 그리고 이제 손 소독제로 손을 다 소독합니다. 요즘 미국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의 코로나 하루의 확진자가 4만 명에서 6만 명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우리나라하고 그 서양 나라하고 생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입식입니다. 바깥에 하루 종일 신고 다녔던 그 신발 그대로 신고 침실까지 들어와서 침대에 눕습니다. 신발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 세균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신발도 소독하고 손도 다 소독합니다. 다 버리고 오라고요. 그럼 집에 들어올 때는 뭘 씻어야 될까요? 뭘 소독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정의 찌꺼기를 집에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화나는 날, 화나는 일도 있고요, 마음에 짜증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기분 나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집에 와가지고 다 쏟아놓는 가정은, 집은 감정의 해우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 소독하고 들어오세요. 뭘 소독하느냐?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도 소독하고 들어오세요. 입으로 그런 것 쏟아놓지 마시고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님, 네, 집에 들어갑니다. 내 입술 좀 지켜주세요. 내 입술 좀 파수해 주세요. 아우 힘들어. 너 왜 그래? 그렇게 나무라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우리 힘내자.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며 축복하는 말 많이 해주세요. 두 번째로, 교회 들어오면 이제 손, 발 소독하고 들어오면 체온 측정하죠? 우리 교회는 37.5도가 넘으면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체온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집에는 체온 측정 반대입니다. 너무 높으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무 체온이 낮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체온이 좀 높아야 됩니다. 집안의 사랑의 온도계가 좀 높아야 된다고요. 연말이 되면 우리 대구 경북 사랑의 온도탑, 그걸 동성로에 세웁니다. 그래서 60도, 70도, 90도, 100도 달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온도탑, 그 온도를 올리는 건 기부입니다. 기부를 할 때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정의 사랑의 온도계는 무엇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감정을 막 쏟아놓지 마라.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러면 집에 가서 뭔 얘기 하는데요? 그럴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내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야. 여러분 그건 나누세요. 그냥 감정이 내가 막 불편하고 내가 화나고 짜증난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 계획,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거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세요. 함께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기도로 가정의 온도계를 여러분 높이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여러분 사랑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게 손소독하고 그리고 체온 측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QR코드 딱 갖다 대시죠? 그건 교인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도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실까? 나는 누구로 오늘 이 가정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하숙생이야. 와서 밥 먹고 잠만 자고 나가는 하숙생 같아. 나는 가정부 같아. 밥만 해주는 가정부 같아. 가 아니고요. 몇 해 전 우리 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4주 동안 하는데 제가 바로 옆 사무실에 있어서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 하면 매 시간마다 거기에 모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 수강생들이 막 목소리를 막 크게 외치는 구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구호. 그게 뭔가 하면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걸요 매 시간마다 외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이때까지는 아버지라는 걸 잊고 살았다면 아버지라는 걸 기억 좀 하라고,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가정에서 아버지로 좀 살아가라고, 그걸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제가 남편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내입니다. 제가 어머니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사명, 가정에서 잘 이루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지켜나가시고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